네, 명절을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밥을 지을 때에 거의가 아마 전기밥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가마솥에 밥을 하고 이제 그 부를 때는 그 재료로서 표준말로는 왕겨라고도 불리는 이 벽시 껍질을 아궁이에 놓고 불을 떼서 밥을 익히는 그런 시간을 저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벽시 껍질을 맵제라고 하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더 익숙합니다. 거의 수십 년 만에 이 말을 입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불이 더 잘 타오르도록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풀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바람이 막 들어가면서 이제 맵제가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밥이 되죠. 그래서 밥이 아주 잘 되고 그 누룽지 맛을 잊지 못해서 어르신들은 항상 누룽지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유기농 재배로 유명한 풀무원이라는 기업의 이름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풀무에서 이 기업의 이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명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금과 은을 재련하는 이 용광로 속에 이 원석이 들어갈 때 정금과 정은이 돼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풀무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풀무원, 동산 원자를 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사람을 연단하여 정금과 정은과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음을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농사를 이제 사람에게 해로운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짓겠다는 이제 그러한 정신 속에서 기업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창시자는 원경선이라는 분입니다. 2013년 100세까지 사셨던 이분은 1976년 64세 때에, 적은 나이가 아니죠, 64세 때에 큰 꿈을 새로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30% 혹은 50%밖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한 70%밖에는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이제 이 연령부터는 100%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제초제를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이 농산물을 만들어내자,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땅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이 한 대목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의 세포들은 다른 세포를 위해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유독 암세포라는 녀석은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란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암세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참으로 깊이 새겨볼 만한 말입니다. 이분은 1976년에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처음 유기농으로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으니 아마 다 벌레가 먹어버렸겠지요. 그러나 오직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 일에 땅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결국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건실한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분 자신도 저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의 이사장을 오래도록 지내시는 가운데 브라질 리우에서 UN 세계 환경회의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유기농 실천에 대해서 강연까지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더라고요. 칼 힐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정치가이자 사상가로서 유명한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런 책도 썼습니다. 자, 이분은 말하기를요, 인간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날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줄곧 살아가지요. 내가 도대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내졌나,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처럼 축복된 시간, 위대한 발견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무엇이 이렇게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앞에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자말로 생각해 보면은 안 하는 것을 득불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즉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아낭케라는 말을 썼는데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안 할 수 없다, 부득불, 안 할 수 없다. 심지어 그는 이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까지 아주 좀 극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필시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 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어리마건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 일 외에 그 어떠한 형태의 삶에서도 의미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바울의 많은 생애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 한 두어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일입니다. 세 번째를 거론한다면 역시 바울은 부득불 간증하고 있는 대목이죠. 내가 할 수 없이 이 말까지 한다, 그런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첫 번째 장면을 한번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 나름의 신앙의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라는 이를 변호하는 이 스데반 너무나 눈의 가시 같았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보고 있노라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당하고 기어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그 편에서는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하고 이처럼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이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이
바울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자기의 제자 누가를 통해서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주여, 이 죄를, 돌로 무고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들으면서 평생 이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이니까요.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아니 좀 억울하지 않단 말인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지금 탓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원한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바울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됨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름지기 바울은 거듭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저 스데반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지금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심지어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가리킵니다. 거기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공문까지 받아서 추격합니다. 로마 제국하에 아직은 한 나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사법권만 없지 입법과 행정을 쥐고 있는 기관이니까요. 이렇게 바울은 극성인 인물이었습니다.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아주 극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치밀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잔멸이 무슨 뜻입니까? 남아있는 것까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런 극렬한 순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쾅 하고 후련히 그 강렬한 빛이 비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강한 빛이었습니다. 눈이 멀 만큼 강한 빛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저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주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누구보다도 주님께 헌신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주님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편에서 한번 짐작을 해볼 때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의 온 삶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되고 있는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받은 충격은 바로 그와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으로 부정하고 있었다니. 급기야 그는 이 강렬한 빛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까지 세상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었느니라. 나는 이제 너에게 새로운 눈을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누님은 바로 이 일이요. 미국의 유명한 100여 년 전에 파니 크루스비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중도 실명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천적으로 실명한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중간에 이 시각을 잃은 것입니다. 이분의 전기를 보니까 그녀에게 생후 6주 만에 안질이 발병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오진으로 잃지 않아도 되었을 그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생애는 1820년에서부터 1915년까지 무려 95세를 살았습니다. 무려 6,000곡의 찬송가를, 어떤 분은 8,000곡의 찬송가를 작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뒤에 작시자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세어보니까 22곡이나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거론해 보면은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더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장님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은 볼 수 없으나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게 하셨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실명한 것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신이 있다면 신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삶도 저주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인생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명한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심령의 눈이 더 환하게 떠져서 저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에 6,000곡에서 8,000곡,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부러운 마음마저 우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 중에요, 이분의 가사 중에 우리 잘 아는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 가사는 그대로 변화사 안에서 이제 주님을 배웠던 베드로가 느끼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니 크루스비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복되게 축복된 자로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금 고백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써 그 비결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소한 일에 기분이 나빠져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100년 안에 다 내버려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 수도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이런저런 수도권 식당들을 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만 어떤 식당에 가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에 어떻게 미움을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만 아니지 이거 무엇인가 깊은 깨달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털어버리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득불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과 또 내가 느낀 나름의 심정이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회에 거듭 말씀드렸던 저의 소명 장면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쉽게 걷어져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내 인생이 이 분량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에 이르렀을 때 당시에 19살이던 저는 목사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거듭 죄송합니다마는 당시에 저로서는 곧잘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생각이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면 다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정을 해봐요. 부질없는 가정입니다마는. 그런데요, 이 남은 인생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자 했을 때 저로서는 목사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 이것을 생각할 때 그랬었습니다. 가장 귀한 일. 그래서 그 이상의 일을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해야 되니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도 다른 일을 하는 데서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구나. 복음 외에 그 어떤 일에서 그 이상의 고귀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었구나. 그 외에 다른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오직 허무함만을 발견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흔히 넋두리처럼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낙이 없다, 낙이. 낙이 없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사는 낙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낙이 없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낙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을 보낼 때마다 거듭해서 인생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지들을 만나면서, 조카들을 만나면서, 형제들을 만나면서, 부모님을 뵈면서, 또 때로는 어르신들은 손주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앞으로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로 수렴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요. 더 잘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잘 보십시오. 한마디로 타인을 해치지 말아라. 최소한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바울은 이 소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함께 새겨서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저 위에 영원한 나라에 옮겨져서 살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반드시 가야 할 이 길, 주님을 찾으며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